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요. 동시에 저희 교회가 속한 통합 측 교단이 지키는 노동주일입니다. 노동주일, 왜 노동주일이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근로자이신 분들은 꼭 기억하는 날이지만 국가공휴일이 아니어서 빨간 날이 아니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청년들도 있지만 직장인들, 이 근로자의 날의 혜택을 입는 분들에게는 황금 같은 날입니다. 벌써 혜택을 입는 분들 표정이 좋네요. 설교에 임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후의 표정처럼 해맑게 웃고 계신데 좋은 날이죠. 근로자의 날, 보통 노동절이라고 했는데 이 명칭 가지고도 이제 아직도 논쟁이 많아요. 노동의 의미를 더 담는 단어 아니냐, 근로는 조금 온화하다, 이래서 이제 말들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이 내일 있고, 그래서 저희 교단은 이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주일을 노동주일로 동시에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과 노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연결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땅에서 노동은 수고로움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 누구도 노동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숭고하다, 노동은 정말 중요하다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하는 노동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노동자가 아니라 무엇을 꿈꿉니까? 부자를 꿈꿉니다. 부자는 어떤 존재죠? 돈이 많은 걸 넘어서서 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 자유를 확보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자를 꿈꾸냐면 노동의 힘겨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놀고 먹고 싶은 그런 나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힘겨운 노동이 주는 무거움 때문에 더더욱 현대인들은 시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부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걸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노동은, 최초의 노동은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수고로움을 우리 인생의 짐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노동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최초의 노동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면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노동을 하셨던 사건을 기록한 게 창세기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 어떤 노동을 하셨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첫째 날부터 6일이 되는 기간 동안 주 5일도 아니에요. 주 6일을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결과물이 우리이고 이 피조 세계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행하셨던 노동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 무언가가 생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생명. 그러니 최초의 노동은 꼭 필요한 일이고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이었어요. 노동이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노동을 이어받아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일을 해요. 그때 아담은 불평하거나 괴롭거나 빨리 안식일이여 오라, 쉬는 날이여 오라 이러지 않았어요.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2장 19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최초의 노동은 뭐냐면요, 이름을 짓는 건데,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전에는 살아있으나 아무런 이름이 없어서 불려지지 않았던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행위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창조 행위인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창조의 노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아담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왜 여자를 주셨냐, 왜 짝을 주셨냐, 같이 일하라고. 하나님의 숭고한 창조행위,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남자 혼자 못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짝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로 살고 함께 살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애를 낳는 모든 걸 포함한 우리의 삶은 원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창조의 노동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어제 이런 거의 태초의 창조의 행위와 같이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시옥님 자매와 이성웅 형제가 부부가 되는 결혼식이 있었죠.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해 줬는데요. 제가 굳이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오늘의 설교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함께 노동할 파트너가 생긴 거죠. 연결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우리를 연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두 결합은 쉽게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죄를 범해요. 죄를 다양한 의미로 또 번역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 죄는 열심히 창조하고 노동해야 하는데 그 일을 멈춰버린 겁니다. 원래 노동은 생명을 부여하는 일인데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자 이 남자 여자가 어떤 일을 했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일단 외면합니다. 무시해요. 거기서 생명이 끊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함께 움직여야 할 파트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존재는 나를 죄짓게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전혀 잘못된 이름으로 상대방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노동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축복이 아니라 삶의 형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형벌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와서 우리도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든 거죠. 죄로 인한 노동의 부정적인 의미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서로의 생명을 살리지 않고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해야 남의 생명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타인의 시간과 자유를 빼앗아야 내 시간과 자유가 확보되어지는 폭력의 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우리는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한 겁니다. 소수의 건물주님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노동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에는 고통과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소식은 이 수고로운 고통과 수고를 해도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가 처한 노동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야만 하는 건 필수적인데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것, 이 아득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힘겨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를 위해 희망의 복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픈 현실 속에서 노동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노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생명을 낳기 위해 일하셨고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주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일하는 거 맞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예배가 원뜻 안에는 일, 서비스라는 의미가 담기는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고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위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노동. 그 결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노동하시는 하나님, 노동하는 목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 2절은요 맥락이 있어요. 그 커다란 맥락은 뭐냐면 일단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이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질문을 던지고 성경이 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양을 이끄는 목자고 양의 문이 되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를 다시 바꿔 말하면 선하신 목자는 일하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 돌보는 목자, 양을 먹이고 입히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또 배경이 되는 게 있는데 에스겔 40장입니다.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한 목자가 아닌, 일을 열심히 하는 목자가 아니라 일 안 하는 목자 때문에 벌어지는 아픔이 등장해요. 쉽게 말해 양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양을 잡아먹는 목자, 양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하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 그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 34장,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의 양들이 흩어지고 버려지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도 돌보지 않는 것, 여기저기서 나가 떨어져도 살펴보지 않는 것,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최우선인 목자가 거짓된 목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안 하는 목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양들이여,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내가 다시 일하겠다. 내가 너희의 일하는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용어는요, 양치는 일이니까 좀 힘든 3D 업종의 천한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자라는 말은 왕에게 부여하는 명예로운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선왕, 선한 왕은 목자 같다는 거죠. 양을 위해서 자지도 않고 끝까지 돌보고 지켜내는 헌신된 사람, 그 지도자에게 목자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거짓 목자들, 가짜 목자들은 양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높은 지도자, 통치자들 우리가 잘 못 봐요. 우리랑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는 양과 가까워요.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지도자를 나타내는 목자는 양하고 거의 한 몸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자는 밤 시간에도 그들 곁에서 그들을 양을 지켜내는 자들, 이들이 선한 목자였어요. 반대의 목자들은 이들을 버려두고 이들을 잡아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께 뭔가 얻을 것이 더 이상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죠? 목자이신 예수님을 잡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할 때 자기의 살을 내어주는 자죠. 나 먹고 너 살아라 라고 하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장 오늘 1, 2절 바로 윗절로 올라가시면 제가 설교 때 나눴던 요한복음 9장이 등장하는데 그 9장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먹여야 할 일에 열심히 일해야 할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뜨게 된 그 양을 쫓아내요. 오히려 출교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출교당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눈뜬 사람에게 다시 가셔서 또 일하셨죠. 너가 쫓겨난 걸 아시고 내게 오라 하셨고 새로운 공동체로 초대해 주셨고 그 사람이 들어올 문이 되어 주셨고 그 사람을 문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연결해 주시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거짓된 목자들은 밀어내고 배제시키고 배교시키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일하시는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벗어난 이들을 다시 끌어안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울타리 안으로 잃어버린 양을 받아들이시는 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3절 말씀도 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3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조금 오해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문지기라고 하는 건가? 오해되는데, 방금 이 3절은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두 종류가 등장합니다. 근데 먼저 이 3절의 배경이 되는 울타리는 어떤 거냐면 산 아래 마을에 있는 울타리예요. 마을에 있는 울타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문이 있습니다. 잘 펜슬도 쳐져 있고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목자들이 고용합니다. 그 공동으로 고용을 해서 자기들의 많은 양을 다 그 우리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문지기를 세우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들이 자기 양을 불러요. 이름을. 그러면 신기하게 양들이 목자가 부르는 그 이름을 따라 반응하고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이름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하나의 생명의 존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노동을 대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버려지고 잃어버린 양들, 이름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떳떳하고 전 정말 신앙인이에요. 자기가 잘할 때는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막 자랑하다가도 신앙이 떨어지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라고 자책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또 부르십니다. 마치 예수님 배반하고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오셔서 우리 양인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고 구원의 문으로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 일하는 목자로 무슨 일 하시냐? 이름도 부르시고요, 이름 부를 뿐만 아니라 앞에 가십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겠죠. 양들은 시력이 약해요. 자기 앞에 절벽이 있어도 돌진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겁도 많고요. 앞에 누가 가면 그 뒤를 그냥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의 앞에 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따라올 수 있게끔 눈은 안 좋으니까 계속 이름을 불러줍니다. 부르고 또 불러줍니다. 그러면 양이 따라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의 음성은 양들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불러내는 강도나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도망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우리는 양으로 묘사해요. 우리 모두가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음성 잘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상황마다 인도하실 때 그 음성이 잘 들려요? 아니면 다른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시나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음성,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짓된 음성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거짓 소리와 진짜 복음의 소리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부르시면 가고 거짓된 소리가 들려오면 도망쳐야 됩니다. 그 소리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이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7절과 8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전반 앞구절에서는 자기를 목자로 표현하시고 거짓된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을 알고 이름도 부르고 그들을 지켜내며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7절과 8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면 아까 앞에서 봤던 양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 두 번째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7, 8절의 배경이 되는 양의 우리는 뭐냐면요, 앞서 살펴봤던 마을 아래에 있던 문이 있고 문지기를 세울 수 있는 안전한 장치의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배경이 되는 양의 우리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산 아래서만 양을 돌보지 않아요. 좋은 풀을 찾기 위해서 산 위까지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양을 충분히 먹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어두워지면 거기서 자야 됩니다. 그때 그 산 위에서 우리를 만들어요. 간이 우리죠. 그래서 그 우리에는 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문은 누가 되냐?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가 그 공간을 막아쓰고 자는 거예요. 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키는 거죠. 누가 들어오나 양들이 나가나. 그러니까 이 본문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은 뭐냐면, 양을 이끌어와 가지고 친히 그들의 문이 되어주시는 분, 그들을 지키시는 분, 그들의 구원이 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다 강도고, 목자는 그 문이 되어서 지켜주지만 강도나 거짓 목자는 그 틈으로 들어가서 양을 끌고 나오는 거죠. 이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이제 세움터 새가족 반을 함께 하잖아요. 그때 1강 제일 처음에 나누는 1강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을 갖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접하게 되는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세 가지 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문 세 가지: 생활 양식, 경험과 체험의 위기, 삶의 의미 추구. 이런 세 가지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생활 양식은 뭐냐면 우리의 그냥 문화예요. 기독교의 문화. 태어나고 눈 떴는데 기독교인인 거죠. 모태신앙, 부모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된 기독교의 문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그 문을 통해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과 체험의 위기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 삶을 살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나 위험 때문에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종교를 가져야겠구나. 그런 경험과 체험의 위기가 신앙을 형성하는 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삶의 의무 추구. 그냥 계속 살아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뭔가 그래도 삶의 의미가 빠진 것 같아.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그 삶의 의미를 채우기 위해 교회로 오고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문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세 가지 모든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경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에 분절되어 계시지 않고 이 문을 연결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이 문을 막아버리는 장애물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로 가고 싶고 신앙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하다가도 기독교의 이미지, 교회의 부도덕성을 보게 되면 교회로 가지 않는 거죠. 또 있습니다. 지적인 장애물. 아니, 내가 대학 교육도 받았고 교양인이고 지식인인데 과학과 이성의 사회 속에서 아직도 종교를 가지라니, 어떻게 기적을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어떻게 믿어? 이런 지적인 장애물이 신앙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존적 장애물. 말이 어렵지만 인간이기에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인간이기에 고민하게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지? 삶의 의미는 뭐지? 난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다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으로 들어가려 하다가도 막혀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모든 문 사이사이에 문을 연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장애물로 여겨지는 그 장애물도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기독교의 헛된 모습,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시고, 그 모습을 통해 신앙을 고민하는 자들이 다시 교회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과학과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인간이기에 겪는 수많은 난제들, 삶의 고뇌와 의문과 질문들을 받아내셔서 결국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양의 문,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어느 문에 계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막혀 있는지, 그 장애물도 실은 문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멈춰 서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문으로, 어떻게 장애물을 역전시키셔서 나에게 오시는가? 그분과 마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고민하고 흩어지고 부르고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고, 여기가 문이라고 하고 문을 지키고 문을 열어줘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 우리를 향해 오늘의 본문 9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문이니 나에게 들어와라, 나를 통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양 같은 우리는 허기지죠. 먹어도 배고파요. 양들이 그렇대요. 그리고 양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풀만 집요하게 뜯어 먹는데요, 저기 옆에 좋은 풀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제한적인 시선을 가지고 한계 속에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한 우리, 예수님도 내 먹이가 될 수 있다면 잡아먹고자 하는 그런 탐욕의 우리를 위해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셔서 허기진 우리를 채우시고 풍성한 사랑의 우리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문, 세계를 담아내고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문,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풍성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배워가는 겁니다. 문은 결과가 아니에요. 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생명을, 그 깊이를, 그 넓이를 체득해야 합니다. 그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가 서로의 짝이 되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어 주셔서 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담아내고 더 많은 감정과 경험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이해와 지식을 함께 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양의 문이 되어 주신 주님께로 들어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니까요. 네,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목자, 선한 목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한 겁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해요. 자기를 비워내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비워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이 되어주기를 자처하는 분이에요. 친히 문이 되어주셔서 문을 소개해 주시고 그 문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문과 문을 연결하시는 분, 우리의 문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우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양들에게, 목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양들에게 우리가 가서 베드로가 부여받았던 사명, 내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 입히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 먹으시고 누리시고 나아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초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문과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의 문과 목자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이 이렇게 번잡스럽고 혼란한데, 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 시야가 좁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 삶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디로 가라 선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탄식을 가진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닐지라도,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선명한 소리가 아닐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다른 헛된 소리로부터 도망치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참 목자를 따라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십시오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떤 죽음도 주님의 일하심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배우게 하시고 당신을 알아가게 하시고 당신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문이 되셔서 여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려올 때에는 거부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시고, 타인을 잡아먹어서까지 내가 살려 하는 나의 욕망의 소리를 거절하게 하시고,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타인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던져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또한 말씀하시는 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나약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의 소리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다시 와주십시오. 다시 일해 주십시오. 듣지 못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